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첫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복했던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땅에 혹 부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 도피성을 세우고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7년 동안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면서 전쟁에 임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때에 전쟁에 임했던 12지파들은 각각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의 9지파가 또 요단 동편의 3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3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큰 제단을 요단강 동쪽 편에 세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들이 놀램 속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우리가 이 7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이 약속의 땅에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요단 동편을 향하여서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가 이럴 수는 없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전쟁이라도 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너희는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았던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둥이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말들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주둥이만 살아있어서 이것저것 얘기는 잘하는 데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이 실수하여 큰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하여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크고 작은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책망하는 이 말씀 속에는 17절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듦이 지난 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져서. 이 부올의 제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 40년 그 걸음걸음 속에서 모압 미디안 여인들이 그 백성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이 미디안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 그 미디안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바알 부올의 신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그들을 칩니다.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24,000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의 게임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을 이 백성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그곳에 큰 제단을 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문득 지나간 부올의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또 이곳에서 부올의 죄악을 동일하게 짓는다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재앙을 받게 될진대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생각하며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치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큰 제단이 세워졌다는 그 사건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이요 시험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7년 동안 가나안 7족속과 했던 전쟁, 어떤 의미에서 지긋지긋했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평화를 이루며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들은 다시금 칼을 잡고 자기 민족 요단 동편에 있는 큰 제단을 쌓았던 그들을 향하여 전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은 거기에게는 나라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영광과 이런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 가르치지 않냐시고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의 제일 첫 단어가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 한국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 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삶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가 전쟁을 해서라도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잘못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했던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저 길을 가게 되면 죽게 되는데에, 저 길을 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데에, 망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나와 관계없다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저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에 망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여기까지 왔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무너뜨리며 그들을 내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마음을 같이 하였던 그들이 이제 저 제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팬데믹 기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팬데믹 또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데에, 잘못되는 데에, 망하는 데에 어찌 그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이러면 저러면 이러면 저러면 손가락질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장에는 정말 그와 같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전쟁을 불사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첫 번째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 남아있었던 그 9지파, 그 지파의 대표단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정말 그들이 이 동편에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대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15절 말씀,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해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억할 것은 그 문제가 정말 어떤 일로 그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만간돼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길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저런 카톡이 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뉴스들이 여기저기에서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냐고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해서 우리의 주변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보낼 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0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표단을 뽑아서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이유로 너희가 이곳에 이처럼 큰 제단을 쌓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깨닫고 안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가 많다고,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눈물 흘리며 쫓겨나는 일들, 또 눈물 흘리며 주저앉는, 손해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잠 못 이루는 그와 같은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마음에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요,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걸음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대표들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큰 제단을 이곳에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 신을 섬긴다는 것,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단을 쌓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제단을 쌓아서 만약에 바알이라는 신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다면 이 제단에서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바알 신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세라 신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 선조들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했었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었습니다. 내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영상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에 있는 대표단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던 것,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더라면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제단이다. 너희가 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망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잘 되는 길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 우리에게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10지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나누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줄 테니 너희는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와 같이 이 요단 서편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이 대표단들이 요단 동편의 큰 제단을 쌓았던 그들에게 주었던 제시였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처럼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땅이 손해를 봅니다. 그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기업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이 지파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못 먹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워진다 한다 할지라도 저 영혼, 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임을 여호수아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기업을 나눠서 줄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밖에서 있는 내 돈, 이것을 나눠서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저 영혼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쉽지 아니하는 기간입니다. 풀릴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심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대화 속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들이 그 10지파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큰 제단을 쌓았던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이 제단을 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비록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고백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며 여호수아 22장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 여러분의 희생이 결국은 그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셨습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이 힘든 시기 속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함이요, 그 영혼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1년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2장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도 퍼날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사실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힘든가 어려운 팬데믹 기간 속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주셨음은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만, 우리의 가정만 위한 저희들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